기도하겠습니다. 살해주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나누며 그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겸손하게 무릎 꿇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소원은 오직 주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살아가신 그 길을 걸으며 그 주님을 닮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지존하시며 영원하시며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그 평안함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0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예언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죄인들을 살게 하신 사람은 모르겠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고 쌓아 물을 내어 심히 일으켜 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내리게 하신 후에 그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펼치고 지극히와 평안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라는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성국에 올라간 후에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네, 시간이 숨을 전해주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9월 셋째 줄 사랑하는 성도를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의 신지혜 가지고 각자 주원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의 전에서 각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였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베는 공동체의 귀한 생명들, 세상의 모든 염려, 걱정, 의심 우리 앞에 맡기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삼하며 갈급할 때 주님의 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며 더욱더 남을 낮게 여기며 섬기는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고유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앞에 감사하며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과 기쁘고 즐거운 추석 명절 마음껏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간에 우애를 돈독히 하며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귀한 생명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애관과 공동체의 귀한 생명들도 추수의 계절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며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며 우리의 믿음이 풍성하여서 더욱더 많은 주님 영광만 드린 귀한 일꾼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새 일꾼들을 세울진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이 앞서지 아니하고 질서 속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됨으로 하여 한 생명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낙심하며 실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뜻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연한 사업과 단일 직장도 우리께서 모든 것 주관하였어서 또한 풍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한 동료들과 함께 매일매일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를 맺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관들도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뜻을 같이 할 때 힘있고 능력 있는 기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방의 공동체 귀한 생명의 귀한 가정들 이제까지도 주님의 가운데 감사하면서 지내게 하였사오니 앞으로 삶도 복되고 즐거운 삶 감사의 조건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 단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과 오손도손 사랑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행복한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라 찬양대 항상 건강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나 기쁨 넘치게 하시고 앞으로 삶도 주님의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찬양할 때 우리 이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증거하는 목사님도 매일매일 삶이 은혜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성령 충만한 축복의 귀한 삶 마음껏 맛보며 누리며 생활할 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신지혜 가지고 주님의 길로 올바로 이끌어가며 믿음과 같이 하는 공동체 귀한 생명들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며 서로 의지하며 배려하며 더욱더 많은 주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능력받아 주님의 귀한 말씀이 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의 귀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과 그리와 찬양대와 애회원들과 주님의 전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는 귀한 생명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마음이 하나 되며 열려지며 축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게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1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가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걸어오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는 줄 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있을진저 그러나 화있을진저 베스가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것들을 너와 스스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죄 앉아 피해 하였으나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과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느냐 눈물에까지 낮아지리라.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 하셨는데 안녕하십니까. 주님께 고생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줄 수
수 없는 기쁨과 평안 우리가 오늘도 누리기 원합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잊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석을 통해서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추석 기간은 선교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친척들과 또 친지들과 다 같이 모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리더십을 가지고 믿는 자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해야 돼요. 밥상에 딱 있다 보면 기도합시다 이렇게 다른 종교를 믿고 한다 할지라도 기도합시다 이렇게 리더십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왕이면 기도문을 미리 딱 쓰신 다음에 손주들이 있다 그러면 축복 기도를 딱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고 그냥 이렇게 전혀 연관이 없으면 듣질 않잖아요. 그러나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손주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 마음을 오히려 가집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도록 드려지는 식사마다 꼭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번 이상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 같이 모이십시다 하고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추석이라는 것이 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시간이 있어야 하는 그래서 그 친척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가족들과 좀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만 또 드리고서 아무도 안 도와주고 막 누워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열심히 음식도 같이 만들고 설거지도 하고 각고의 섬김과 사랑과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주들한테도 용돈도 잘 주고 뭔가 이렇게 베푸는 게 있으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야 통하지 하나도 주지도 않고 방구석에 계속 누워있으면서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하고 이러면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시고 또 믿는 자는 항상 희생의 연속이에요. 명절까지도 희생하는 말이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희생해야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로 더 많이 설거지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희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명절이 딱 끝나면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 그래도 주님에 대해서 좀 좋은 인식을 얻게 되는 시간이었다. 이런 기분이 있으면 이 명절이 아주 잘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먼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절에 뜨겁게 예배합시다. 시작! 예배를 잘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이렇게 순서지가 있으니까 그거대로 하셔도 되고 또 더 첨부할 거 있으면 미리 준비하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 기간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드리고 또 새벽 기도는 목요일과 금요일 있습니다. 또 수요 말씀 예배도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무흠 세례교인으로 5년을 경고한 자를 대상으로 교회에서 이제 권사 2명을 피택하기로 했습니다. 투표 일정 등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에 게시를 해놨으니까 보시고 기도함으로 잘 준비하셔서 주연 일꾼이 잘 세워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참 저번에 나눴지만 참 어려운 문제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고라신, 벳세다, 두로, 시돈 이곳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이 도시에게. 그러나 이 도시들은 주님의 은혜를 망령되이 여기고 오히려 주님을 업신여기고 주님을 무시했던 그런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통 사람들은 악하지만 않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옳은 것을 행하지 않는 것도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자,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라신 벳세다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자, 이 벳세다 또 고라신 이런 곳들은 어떻게 보면 심판을 행할 정도로 악하게 행하진 않았어요. 사실 두로와 시돈은 음란과 교만, 이런 우상숭배 이런 것을 한 분명한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사실은 고라신이나 벳세다는 어떤 악한 행동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죄는 짓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큰 핍박을 가하지는 않았어요. 고라신이나 벳세다나. 그러나 그 복음에 참여하지도 않고 그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그 복음을 나타내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이 두 성읍의 이런 자세를 책망하시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그런 성읍들을 심판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옳은 것을 행하지 않은 것에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책망이 나오죠.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주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자, 여기 보면 달란트를 3명이 한 명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명에게는 2달란트를,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더 벌었죠. 2달란트 받은 자는 더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저 가만히 그냥 땅에다가 숨겨놓고 있었다가 주인이 와서 자, 1달란트 있습니다 했다라는 거죠. 너 왜 가만히 있었어? 그래서 책망을 받은 거예요. 오히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것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또 다른 달란트를 남겼는데 이 사람은 가만히 그냥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가만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그것을 그냥 나만 위해서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책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관망하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인 선을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죄인이라. 아멘. 자, 죄가 정의가 상당히 잘 나와 있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분명히 이것을 하면 선인데 그것을 안 하고 관망하고 있다. 그것은 죄다라는 거죠. 악을 악이라 부르지 못한다. 그것은 죄다라는 거죠. 심판을 심판이라 말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므로 그가 분명히 지옥에 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이런 것들도 다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할 옳은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명절에 분명히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뭐 거부하든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찬동을 하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선, 진정한 선인 복음을 행하지 않는다? 이것도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 주위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는다? 그것은 선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진리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의 당연한 도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나 혼자 교회 잘 다니면 되지, 나 혼자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이것은 아주 이기적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큰 죄예요. 우리는 자꾸 주위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희생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 중심으로 잘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세상에서 얻은 기득권, 세상에서 얻은 신분, 뭐 이런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된다라는 거죠. 자, 14절을 보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 도시는 팔레스타인 북부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로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건축 자재들을 두로 왕에서 공급받았을 만큼 번성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로와 시돈은 무역과 항해로 대단히 잘 알려져 있고 당시에도 이 도시들은 대단한 부와 향락을 누렸던 도시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시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죠. 많은 음식과 물질 그리고 세상적인 쾌락과 현란함. 이 도시는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모든 성읍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었죠. 뭐 오늘날에도 그렇죠. 대부분의 도시는 어디 있어요? 항구에 있어요. 이 수도는 대부분 항구에 있어요. 왜? 많은 나라들과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항구가 돼서 번성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외국인들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업소들이 발전돼 있죠. 그래서 많은 뭐 술집이나 막 유흥업소나 이런 것이 가득한 게 어떻게 보면 항구가 있는 그런 도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외국의 문물을 수용하고 또 받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타락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구라는 곳은 좀 지저분하고 좀 복잡하고 어지러운 곳이 바로 항구죠. 그래서 조용히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아예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렇게 따로 모이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곳에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악한 곳에 요동하지 않으려고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죠. 그만큼 항구는 많이 발달한 만큼 많이 타락한 도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사람들이 풍요로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세상에서 얻은 많은 풍요와 기득권을 하나님 대신에 선택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이제 살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에스겔 28장에도 두로 왕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목단에 건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아멘. 자,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너의 마음이 교만하였다. 이 두로 왕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많은 기득권들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마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그렇죠. 부자 청년이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그가 근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22절 시작. 그 사람은 제자리 마음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세sul 기세를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주님을 따르려는 마음은 있는데 재물이 너무 많아서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근심하며 갔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상의 기득권은 예수의 부름을 거부할 만큼 우리에게 큰 유혹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운영하는 사업체를 말씀대로 운영할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나의 직업이 주일에는 일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고 또 교회에 가면 부하 직원이 자신보다 직분이 높다는 이유로 자존심이 상해서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상사가 타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또
또 자신의 기득권을 높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득권, 자신의 위치를 너무나도 중요시 여기고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의 위치, 자신의 어떤 상황 이런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기득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기득권을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으세요. 우리가 보기에야 대단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미국의 대통령 중에 지미 카터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대통령에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했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인데 주일만 되면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하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죄인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영혼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 내내 그런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눴다. 이것은 대단한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야 대통령이네, 이제 최고의 자리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영혼들을 향해서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대통령이다라는 신분을 가지면 교회에 못 나오죠. 그러나 그런 신분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나와서 봉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 대통령이 나오면 그 수행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행원들까지 예배 같이 드려야 돼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냥 전도가 그냥 저절로 돼요. 대통령 따라가면 다 따라가야 돼요. 그만큼 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사장이나 부자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장이라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내가 뭐 했는데, 내가 뭐 장인데, 내가 뭐 여기서 머리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높아봐야 거기서 거긴데 무슨 하나님 앞에서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에 비유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렸을 때 바퀴벌레가 귀여웠어요. 제가 한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보면 바퀴벌레가 상당히 작았어요. 작고 새까맣지가 않고 약간 옅은 밤색이야. 그래서 귀여워. 손으로도 이렇게 잡을 수 있고, 그렇다고 제가 전 개구리도 못 잡는 사람인데 이 손으로도 탁 이렇게 내리칠 정도로 바퀴벌레가 작았어요. 그리고 알을 이렇게 끼고 사는 바퀴벌레가 있으면 알도 뭐 핀셋으로 떼다가 뭐 장난도 치고 재밌게. 하여튼 이 추억의 하나가 바퀴벌레야. 근데 그 바퀴벌레가 어떻게 나라가 환경오염이 돼서 그러는지 한 10년이 지나고 나서 엄청 커졌어. 새까매. 커 막. 와, 징그러. 막 발자국 소리 탁탁탁탁 되고. 언제는 누가 얘기하는데 냉장고를 잡았대요. 냉장고를 잡았는데 바퀴벌레가 뒤에 이렇게 딱 손잡이 뒤에 붙어 있는데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딱. 그래서 딱 잡았는데 이렇게 소리 나는데 바퀴벌레가 그 냉장고 손잡이에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퀴벌레가 무서워졌는지. 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전에는 바퀴벌레는 처음부터 잘 안 죽어요. 왜 안 죽냐? 그러면 제가 약하게 치거든요. 바퀴벌레는 약하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바퀴벌레 보잖아요. 바퀴벌레 그러면 발로 그냥 한 번에 세게 팍 하든지 몽둥이로 하든지 한 번에 꽉 내려치죠. 이 바퀴벌레가 얼마나 징그럽고 무섭습니까? 그런데 바퀴벌레는 바퀴벌레예요. 작든 크든 바퀴벌레가 바퀴벌레지, 그 인간이 아무리 바퀴벌레가 커도 징그럽다 그러지 그걸 가지고 두렵습니까? 밤에 잠 못 자니까 어떡하지? 밤에 바퀴벌레 먹을 것 같아.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떡하지? 지저분한 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 그걸 가지고 두려워하진 않아요. 바퀴벌레 세계에서는 누가 크냐 하겠죠. 야, 내가 이렇게 큰데, 와, 내가 이렇게 까만데, 내가 이런데 하지만 인간 보기에는 다 지저분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더 크면 그냥 밟아 죽이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인간은 너무 세기 때문에. 바퀴벌레에 비해서 너무 크잖아요. 몽둥이도 있고 뭐 없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도 그냥 바퀴벌레 그러면 죽이면 되는 거예요. 바퀴벌레 세상에서야 내가 크네 하면서 내가 더 크네, 징그럽네 하지만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장이다 뭐다 막 난리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냥 수많은 벌레 중에 하나만도 못한 것이 인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런 지극히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기도 하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간이 살아봐야 얼마나 삽니까? 100년도 못 살잖아요. 근데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기도 하고 하나님 뭐 계시면 보여주세요 막 이렇게 말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 세상에서 야, 저 사람 부자네, 저 사람 건물 몇 개 있대, 와, 저 사람 뭐 국회의원이래, 저 사람 뭐래 말은 하지만 사람들끼리만 그렇게 얘기하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 우리는 작아져.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면 모를수록 나를 두각하게 되죠. 내가 그래도 모르는데, 내가 그래도 왕년에 뭐를 했는데, 그러면 자꾸 이렇게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자꾸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광고만한 그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세상의 모든 지위나 권력이나 물질 이런 기득권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이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지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뭐라고 대단하다 내가 이전에는 뭐 했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하나님 제가 뭘 했는데요 잘했는데요 이렇게 자랑하고 저런 인간들 사이에서야 그럴 만하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기득권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의 교만은 하나님의 위에 아멘. 자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버나움의 교만은 그들의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다른 성들을 깔보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예수님의 권능과 이적 등을 목격하고서도 다른 성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머리를 하늘로 쳐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교만은 무엇입니까? 자기보다 나은 자가 없다 하는 것이 교만이죠. 자 에스겔 31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아멘. 자 가버나움이 스스로의 풍요에 만족함으로 인해서 교만해졌듯이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되면 그 누구나 교만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와의 비교의 대상이 자기보다 나은 자가 없는데 어떻게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나무인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마저도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합니까? 얼마 전에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가 있었죠. 제가 그 어느 기관보다 제일 싫어했던 게 국가인권위원회예요. 국가인권위원회를 제가 왜 싫어하냐면 이 범죄자 있잖아요.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게 인권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인권에 하면 피해자를 돌보고 그 피해자를 어떻게 하면 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해자의 인권도 있는데 하면서 가해자를 위해주는 게 인권이에요. 그동안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럼 빨리 사진 찍어가지고 이 사람 조심해라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인권위원회가 바꿔가지고 범죄자도 허락 맡아야 돼. 사진 찍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거를 좀 찍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범죄자가 싫어요! 그럼 못 찍어. 왜? 그들도 인권이 있어서 말도 안 되죠. 그걸 인권위원회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 이런 것을 옹호하고 차별금지법 해야 된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인권위원회. 또 얼마 전에는 숭실대에서 체크를 했어요. 숭실대면 기독교 학교잖아요. 그럼 기독교 학교인지 모르고 들어왔을까요? 알고 들어왔을까요? 학생들이 알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알고 들어온 학생들 중에 몇 명이 소송을 낸 거예요. 아니 학교가 예배를 강요한다. 아니 기독교 학교인데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하지 강요합니까 그거를?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인권위원회가 듣고 숭실대한테 경고를 했어요. 학생들이 인권이 있는데 왜 예배를 무조건 강압적으로 하냐? 자유에 맡겨라 그러면서 말도 안 되죠. 그 인권위원회가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정들을 한 거예요. 또 학생들한테 초등학생 학교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비디오나 이런 걸 틀어주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또
또 다른 성이 있을 수 있단다. 뭐 그러면서 그런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게 그래서 동성애를 혐오하면 죄악이 되는 그런 막 영상을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틀어주면 막 푸시하고 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틀어주게 되고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 명동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 걸 봤어요. 이게 추운 날 저녁에 지나가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데 엄청 커요, 건물이.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기도했어요. 주여, 저들을 텐트에서 일하게 하여 주시고 저 건물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저 텐트에서 벌벌 떨면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유튜브에다가도 제가 댓글을 잘 달아요. 이런 가해자를 옹호하는 인권위원회는 무너질 때다 하면서 인권위원회 유튜브에 들어가서 할 정도로 인권위원회다 그러면 제가 치를 떨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한 게 인권위원회. 근데 그 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장을 이번에 안창호 그 후보자를 세운 거예요. 그 안창호 후보자가 어떤 사람이냐?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에요. 창조론을. 그러니까 그 전에 것을 뒤엎는 거죠. 그 전에는 진화론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학교에서 진화론 수업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이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옹호를 하는 게 인권위원회인데 이분은 완전 반대야. 창조론이 우선이다. 진화론은 과학적이지 않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고 차별금지법은 없어야 된다. 법은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아주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청문회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질의를 했어요. 천하람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진화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막 과학적이다. 그게 막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진화론이 과학이지 뭐가 과학입니까? 막 하면서 큰 소리를 떵떵 치는데 그 사람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와, 뭐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면 그래도 살아오면서 그렇게 들었을 텐데 그가 진화론이 진리지 막 하면서 창조론을 엄청 무시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리고서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김성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또 뭐라 그랬느냐?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46억 년이죠? 46억 년. 그러면서 막 혼내다가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 기독교는 탈레반입니다. 테러리스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 인신공격을 엄청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러나 했더니 미국에서 목회학 석사 받고 미국에서 교회 전도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와, 그런데 기독교를 그렇게 막 까고 지금 말이 됩니까? 이 사람은 뭐 자신의 정치가 우선인지 신앙이 우선인지 분간을 못하잖아요. 얼마나 떨리든지. 그 울분이 뭐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 뭐 목사님들 다 들고 일어났어요. 어떻게 세상에 인권위원회에 그런 분이 있어야 돼. 왜? 그래야 창조론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또 만약에 지금은 교과서에도 진화론만 있잖아요. 있을 거면 같이 있자라는 거죠. 그것도 론이니까. 진화론이 있으면 창조론도 있고 같이 교육돼야 되고 이런 것이 올바른 그거잖아요. 근데 그런 올바른 얘기를 하면 오히려 무시를 당하는 성경이 남도질 당하는 그런 억울하고 답답한 애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하나님 앞에 이 망령되이 여기는 그런 모습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성경을 모른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세상에 목사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전도사를 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 하나님이 가만히 여기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해야 돼요. 주여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자꾸 세워져서 이 나라가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전한 성을 가지고 또 건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피조물이 창조주를 무시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서 교만하게 하는 자 그들은 낮추시고 그 치부를 드러내서 부끄럽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6장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자, 이 말씀만 봐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런 의지에 따라서 이 교만했던 자들이 낮아진 사례들이 많이 있죠. 우시아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왕이죠. 그럼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일이 있고 왕은 왕으로서의 일이 있어요. 근데 왕이 제사장의 일을 한 것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이런 심판을 받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9절 시작. 창노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창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지라. 아멘. 자, 왕이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제사할 수 있도록 그냥 협력하면 되는 건데 본인이 여호와의 전 향단에 가서 자기가 스스로 분향을 하려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자 다니엘 4장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아멘. 자, 이 사람이 갑자기 소가 돼가지고 풀을 뜯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왜? 교만이 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7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불신앙은 뭡니까? 아직 뭐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또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뭐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진정한 완악, 진정한 불신앙은 뭡니까?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불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라는 거죠. 벳세다와 고라신, 가버나움, 두로 시돈, 바로 이런 곳이 그런 곳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척한 것,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지 않는 것, 이런 모든 것 다 죄악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혹시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므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겸손하자 그러면 어떤 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아멘. 자,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몸을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겨우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를 한다고 머리가 좀 컸다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크면 너 좀 머리가 컸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 얼마나 배웠다고 얼마나 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난도질하고 성경을 몇 번이나 봤다고 성경에 대해서 판단하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아냥거리고 또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한다고 해도 우리의 지혜는 100년도 못 가는 지혜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머리만 큰 거 가지고 이 머리 큰 걸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더 경배할까?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가짜가 뭔지 뭐 알아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성경이 가짜인지 내가 알아내야 되겠다 하면서 잘못되게 머리 굴리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겸손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세워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세워주시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교만해봤자 교만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온전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 온전히 만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위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인은 대부분 다 그냥 포장한 위인이야. 그냥 책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냥 자랑과 대여섯까지만 하면 엄청난 위인으로 그냥 치부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 그래서 나는 그 사람 닮고 싶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냥 미화시킨 거죠. 그냥 어디에서 이런 사람 좋다더라 하면서 막 하면서 그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미화시켰지,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가지고 난 저 사람 닮아가야지, 난 저 사람한테 배워야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닮아가고 예수님만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심령으로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최우선으로 행하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이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앞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소사 주님의 영상이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기름 세임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속에 지금 고소사 주님의 영상이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로사 주님의 영상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로사 주님의 영상이 지소서. 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는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당신의 심판 때에 칭찬하시 주실 것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저 관망하는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때로 세상에서 얻은 기득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장애물이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 세상의 어떤 가짐을 가지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의 교만은 하나님에 의해 낮아지기 마련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도 겸손해야 되겠지만 지금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깎아내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비아냥거리는 그런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가장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일어나는데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기에 심승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사람이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닮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그런저나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도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히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 주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총과 그 사랑이 오늘도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 앞에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하며 적극적으로 살게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배워놓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옳지 않은 것을 행하지 않는 것도 심판의 근거가 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저 나의 신앙만을 지키며 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적극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장의 모습, 부자의 모습이 아니라 부족한 한 죄인의 모습으로 나오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관대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들을 합니까? 주님, 항상 죄인된 마음으로 겸손하게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며 늘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으로 채우고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며 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본받아 늘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알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힘쓰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힘쓰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여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